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후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초등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학생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난 공부를 잘 못했어. 왜냐하면 눈이 너무너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 정도 수준이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고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그러니 옆에 있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힘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지만은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등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고달파서 힘겨운 무게를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요. 말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등 뒤에서 응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인생의 응원 단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련이 있습니까? 근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등 뒤에서 늘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이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밭고랑 위에서 기도하는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경건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가정들마다 종교가 다양성이 있어서 절에도 다니고 또 천주교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늘 푸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푸른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감람나무를 보셨습니까? 아주 푸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늘 푸른 상록가에 속한 것이고요. 계절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감람나무가 혹시 베어진다 하더라도 그루트기에 새로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인내력과 번식력이 뛰어난 나무가 감람나무다라는 겁니다. 자, 왜 감람나무로 했을까? 오늘 말씀에 왜 감람나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에 우리도 우리 가정이 이 감람나무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너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야, 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못 물려줘.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야. 하면서 그냥 대대로 계속해서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자녀들이 교회마다 엄청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매일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을 푸른 이 감람나무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그 색깔 그대로 깔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자랍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눈물의 기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을 왜 합니까? 우리 어른들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전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나온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주일학교 교육이 생각이 나서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내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가 생각이 나. 그 찬양이 생각이 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교회 처음에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신세를 진다고 야채를 보내오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사과를 보내오기도 하고 아이고 가르쳐서 고맙다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감람나무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심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보면 지지 않고 계속해서 싹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인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안 믿는데 교회를 잘 다니세요. 그런데 남편은 안 믿으니까 그 주일날 급하게 어떤 모임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자. 남편은 그냥 가자. 오늘 빠지자. 이렇게 이제 아웅다퉁 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차에 있을 테니까 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나오다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나오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오셨다고 하면서 담배 피는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저기서 담배 피시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나중에 빨리 마치고 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이 확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이 진짜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강권해서 내 집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늘 사랑으로 늘 기도로서 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감람나무로서 잎이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가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되게 만드세요.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아주 평탄한 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단순히 싹이 막 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폭풍우도 칠 때가 있고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지 하고 무익한 생각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접어드는 것이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면 하나님 고난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고 하면 깊은 웅덩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말로 다하지 못하는 골짜기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주시고 힘든 일만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허리가 꺾어지는 고통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통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넣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계속해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들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든 것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교회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은요. 언제부턴가 주일이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차츰차츰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날이 돼가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가도 별 문제가 없다. 별 그게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감람나무처럼 한결같은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정마다 푸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액자를 봤습니다. 그림 액자를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제가 그 액자를 어릴 때 보면서 늘 저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호주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도 가봤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부산에 가서 열심히 부산에 운전해 가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목사님들이 한 20분 모여서 성경 연구를 해요. 그 모임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말씀 연구를 하고 오는데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세요. 뭐 1000명 넘게 모이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얼굴이 더 기쁘고 작은 교회 목사님 얼굴이 찌푸려지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더 힘들 때가 많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더 밝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십시오. 어른들은
그렇게 뭐 진짜 방 하나에다가 부엌 하나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 진짜 재밌게 화장실 저 들어오는 입구에 6세대, 7세대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막 연탄가스 냄새 나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밖에 화장실 앞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는데도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감사거든요. 지금 뭐 40평 아파트, 뭐 50평 아파트 앉아서 아이들은 불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주인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보는 성공이야만 정말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창대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 28장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11시 예배에 온다고 하면 좀 쉬지. 가서 좀 쉬지. 그런데 예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그릇을 보면서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릇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그릇을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말씀 가운데 빗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지었던 행복한 바보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책에 적혀 있어요. 좁은 길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면서도 그것이 성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볼까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용서의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어찌 깨어짐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실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은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죽음을 방불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렸겠느냐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감람나무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신앙 가운데 힘든 문제를 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침대나 소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내게서부터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늘 감람나무같이 푸르른 성도님 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가정들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거룩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3절 전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형통하고 안에는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 열매를 보면은요, 어떠냐면, PPT 한번 보시면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이 감람이라는 열매인데요, 이 핵과일이죠. 근데 저기서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요, 저기서 감람주를 만들어 갑니다. 감람주를 만들어. 감람주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하게 쓰임 받을 때 감람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감람나무와 기름은요,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거룩한 사람과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지고 그냥 세상에서 계속 지금 5일 동안 6일 동안 세속화된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막 어떤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감람류가 제사 드리는 성결의식에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좋게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향기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아프리카를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영국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곳에 있는 금을, 다이아몬드를 다 들고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국에 다녀오니까 영국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합니다. 그렇구나. 저 많은 금들을 다 가져왔구나.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노예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영국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나중에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 보니까 리빙스턴만 국민묘지에 안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었고 로드는 황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인생에서 완전히 갈라놓은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명예와 이익과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멀어질 때에 정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박수와 갈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로서 용기 있는 선택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저지난주에 요즘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참 사람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에 이렇게 저하고 손을 잡고 인사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어떤 조각가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나무 의자를 봤습니다. 이 나무 의자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이 괜찮은 나무 같아 그래 건졌어요. 건져가지고는 그냥 그 나무를 건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그냥 요리조리 그냥 빼바로 문지르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무 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불에서 건져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건져주면 되지. 자꾸 빼바를 문지르고 리서치를 하고 다른 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 주인이 속상한 거예요. 건져주면 되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한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화는 냄새가 나지만 조화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냄새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까지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우리의 평강이 교회에 미쳐야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먹었던 모든 성도들이 밖을 향해서 평강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자기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늘 푸르고 거룩하고 평강의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푸른 잎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늘 그냥 같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시고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한 같이 기도도 하시고 가정 예배도 못 드리시면 함께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